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1801년 신유 박해 때에 천주 교도란 이유로 인해서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자산 어보라는 영화입니다. 정약전은 정약용의 둘째 형입니다. 이 흑산도가 지금도 목포에서 여객선을 타면 2시간을 들어가야 도착하는 곳이 흑산도인데 그 옛날 나룻배를 타고 흑산도로 유배에 보내지는 것은 오늘날의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아올 수 없는 유배지가 흑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가면서 정약전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에, 거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집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업과 관련된 물고기 어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평소 정약전은 이 유배지 흑산도의 이 흑산이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흑산의 흑은 검을 흑자를 써서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흑산도 앞바다가 굉장히 깊어서 푸르다 못해서 검은 바다라고 불렸고 사람들에게 유배지로 인식되어 있던 이 섬을 아무란 섬 해서 흑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흑산도라고 섬 이름이 흑산도였죠. 그런데 이 정약전은 이 흑산을 같은 검은색을 뜻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자를 써서 흑산이 아닌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산의 한자 자자는 자주색을 의미하는 자자와는 다른 한자인데 좌우변에 검을 현자를 이어 붙여서 검을 자자입니다. 근데 이 자색은 흑색과 비슷한 색깔이기는 합니다. 검정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빨강과 파랑과 노랑 빛깔이 함께 어우러져서 드러내는 흑색이 바로 자색인 것이죠. 유배지는 칠흑 같은 흑백이지만 그곳에서 빨갛게 파랗게 노란 빛깔로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가 그 흑색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영화 속의 대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하지 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왕을 보필하면서 궁에서 관직을 수행하던 정약전에게 얼마나 그 흑산도가 처음에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흑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곳에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색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산어보라는 책으로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정적인 방해 앞에서 17년이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들이 나름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들의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입니까?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으로는 형편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나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전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이 지금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가져온 이 초라한 나무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임금의 궁전을 매일같이 드나들며 살다가 유배되어서 섬을 바라보았었을 그 정약전의 심정과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앞에 1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백성. 여기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백성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마는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살던 집이 빈집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 먼 나라로 그 사람들이 다 이주해서 흩어져 버릴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6장의 예언인데요. 그런데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의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나무는 잘려나가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지금 파괴되어져서 허물어져 버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져 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언제 존재한 것을 보한 76년 전에, 67년 전에, 지금 여기가 기원전 520년인데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67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직접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최소한 70대, 80대의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았던 거죠. 또 그들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솔로몬 성전의 에 대해서 익히 들어본 사람이라면 지금 그들이 새로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할 때에 오늘의 현실이 너무 초라한, 이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4절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똑같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스룹바벨에게,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총독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지금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제 낙심하고 더 이상 진척의 상황이, 희망이 보여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제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단단히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마음의 허리띠를 나에게 묶어라. 가장 먼저 용기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도자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위대한 업적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초라한 일 같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좌절하고 실망하기 쉬운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먼저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가정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들입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업적,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버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형편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가정의 리더, 볼품없는 직장의 리더, 형편없는 사업장의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힘을 내라. 그 마음을 나에게 붙들어 매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가정을 보듬고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라. 나에게 끈을 단단히 묶어 놓아라. 네가 이루고 싶었던 것, 네가 바라던 것, 소망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 그러나 용기를 내라.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힘을 내어라. 그리고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 마냥 거기에서 혹은 새로운 싹이 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그 그루터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게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어라. 똑같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후반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과 함께 일을 계속해라 명령해 주십니다. 이것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함께 일하고 있으니 너는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지속해라. 너희가 나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나도 일하고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변함없는 언약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 이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말이 변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이 있었습니다. 언약해 주신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해 주신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해주신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아들, 아빠 한 번 말한 거 끝까지 지키는 거 알지? 근데 아빠는 잘 안 지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상황이 있어 잊어버려. 그래서 애들이 항의하죠. 아빠 지난번에 반드시 아빠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제서야 생각나서 아빠 맞아. 그리고는 해주죠. 아빠가 한 말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 출애굽할 때 너희에게 약속해준 언약해준 그 말 틀림없이 나 지킨다. 그 말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록된 말씀 먼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해 주신 말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5절에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 동사를 제가 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면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동사를 분사로 쓴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지속되는 의미가 분사로 쓰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도 아니고 머물러 있다 현재형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머물러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머물러 계신,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가지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두 가지인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 유효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늘 머물러 계시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것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셨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거대한 성전 건물을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까? 건축하는데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헌금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솔로몬이 내가 무엇이기에 그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들이 보기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전이었지만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곳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뒷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솔로몬 시대 백향목과는 비교되지 않은 이런 하찮아 보이는 구불구불한 이런 나무 제목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성전의 규모, 성전의 재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성전의 크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정작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겁니다. 오늘 2023년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웅장한 예배 건물을 짓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그러려고 계획하셨다면
예수님 시대에 그런 건물들이 여럿 올라갔을 겁니다. 만약 주님이 웅장한 예배의 건물을 짓기를 원하셨다면 가장 뜨거웠고 역동적인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건물들이 지역마다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려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네 인생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교회의 그 공동체가 뒤를 둘러보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인 목사님도 별 신동치 않은 것 같고 앞장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그 뜨거웠던 80년대, 90년대 그 부흥하던 이전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습은 너무도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아 힘을 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이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더비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돕기 위해 여기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여기에 참여시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바로 나를 살리려고.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은, 하찮아 보이지만 결코 하찮지 않은, 시시해 보이지만 절대 시시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변변치 않은 나무 제목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씨앗을 심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를 바란다면 씨앗은 누가 심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그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포도주에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구원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만 아이를 건강하게 지혜롭게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변화시키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키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꾸준히 지역 아파트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초롱꽃 마을 11개의 단지가 있는데 1단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단지까지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올 연말 전까지 초롱꽃 마을의 수만 세대의 가구에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하찮아 보이고 별 효과 없는 일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부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주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인내와 기도의 기다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뒷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형편없는 나무들일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 성전을 짓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 상관없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요구하시죠. 하찮아 보일지라도 순종의 일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정정하고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매 순간 인식하며 성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청정하는 삶, 성령에 순복하는 삶, 순종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몫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30년의 시간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허비된 시간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은 유력한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일상을 30년 동안 살아가셨습니다. 그 길이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찮아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청정하고 성령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때때로 그것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에 참여하는 삶, 우리 모두를 살리고 결국 나를 살리고 세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도 하찮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확실한 주님의 말을 붙잡고 우리 내주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그 좁은 길, 그 높은 길, 그 깊은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우리 눈에는 사소하게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일에
하찮아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베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연약한 초라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와 나눔 헌금으로 주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로 등록하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나모, 박진숙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김진희 성도님, 우리 세 분의 인생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가족으로 뿌리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말씀에 청종하고 성령에 순복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해,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